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하고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살아계신다는 것, 생명이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도전하여 주기 위해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자꾸 악으로 가고 싶어 합니다. 죄를 짓기 원합니다. 나태해지고 있고 세상에서 즐거움을 찾으려고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우리 입에 단 것 같지 않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라는 것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는 우리 구약에 있는 스바냐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스바냐입니다. 말씀은 구약 하박국 바로 다음에 있는 스바냐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스바냐서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리아의 증손이요 그다리아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는 앞으로 몇 시간에 걸쳐서 이 스바냐 선지자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려 합니다. 먼저 이 스바냐가 활동하던 시기는 우리 본문의 1절에 보니까 요시야 왕 때라고 나옵니다. 유다 왕 요시야 때 스바냐가 활동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1절에는 좀 길게 스바냐의 조상, 아버지, 할아버지, 위위 때는 누구인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스바냐의 아버지는 굿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그다리아라고 하며 증조 할아버지가 아마리아입니다. 그리고 고조 할아버지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고조 할아버지는 히스기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의 자손임을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4대에 걸쳐서 이 스가랴의 조상들을 이야기합니다. 스바냐의 조상들을 이야기합니다. 스바냐는 왕족 출신의 선지자입니다. 왕족 출신의 선지자는 스바냐가 유일합니다. 그의 집안은 왕족이었는데 스바냐는 그 가운데 선지자가 되었던 겁니다. 감사하고 또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활동했던 시대 요시아라고 말했습니다. 요시아는 과연 누굴까? 또 요시아도 그의 부모부터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시아 왕의 할아버지는 바로 므낫세입니다. 므낫세는 히스기야의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요시아 왕의 할아버지는 히스기야는 아주 선왕 중에 하나였죠. 하나님 앞에. 그런데 이 므낫세, 히스기야의 아들인 므낫세, 또 요시아의 할아버지인 므낫세는 정말 악한 왕이었습니다. 온갖 우상들을 다 섬겼고 그 유대 땅을 죄악의 그냥 집합소로 만들어놨던 왕입니다. 그가 통치했던 시기는 55년이나 통치를 했습니다. 죄가 1년, 2년만 돼도 여러분 참 회복하기 힘든데 55년간을 정말 죄의 구덩이로 만들어 놓은 그 악한 왕이 바로 므낫세 왕입니다. 그런데 그나마 므낫세에게 다행인 것은 그가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 부르기 얼마 전에 그가 회개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이제 회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55년간을 그렇게 나라 전체를 망가뜨렸으니 그 땅이 얼마나 험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므낫세가 죽자 이제 그 아들 아몬이 왕위에 오릅니다.
요시아의 아버지죠. 그런데 이 아몬은 2년밖에 통치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통치했을 때 자기 신하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이 아몬을 죽였습니다. 반역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이 아몬도 얼마나 악했는지 모릅니다. 자기 아버지 므낫세의 뒤를 이어서 악을 그 땅 가운데 행했습니다. 모든 신상들, 그런 일들이 그대로 벌어진 거죠. 그것 때문에 그랬는지 몰라도 그의 신하들이 그를 반역해서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몬의 아들인 그 당시에 8살이었던 이 요아스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가 왕위에 올랐을 때는 8살이면 아이입니다. 정치를 알 수도 없고 통치를 할 수도 없을 만한 그런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라섭니다. 그런데 우리가 뒤에 보겠지만 요아스는 종교개혁으로 아주 유명한 왕입니다. 자기 할아버지와 자기 아버지 때 그렇게 망쳤던 이 유대 땅에 하나님의 법으로 다시 세워가기 시작한 왕, 종교개혁을 펼친 왕이 바로 이 요아스 왕입니다. 굉장히 좋은 왕이죠. 하나님 앞에 잘 겸비해 섰던 왕입니다. 그가 8살에 왕위에 즉위했는데 8년 정도 지난 16살이 될 때 그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찾았더라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결국 그는 이 16세의 왕위에 있었을 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4년이 흘러서 20세가 되었을 때 본격적으로 그가 이제 종교개혁을 시작합니다. 이 남유다 땅에 이제 하나님의 법을 다시 살리는 일을 본격적으로 세워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8살의 왕이 되어서 어린 왕, 아무것도 모르는 왕이었을지 몰라도 이제 16세에 하나님을 만나고 20세 정도 되면 자리를 잡을 때입니다. 그 왕이 자기가 자리를 잡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는 일을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 스바냐는 같은 왕족인 거였죠. 먼 친척이긴 했어도 같은 왕족입니다. 한 명은 왕족으로 나라를 직접 다스렸고 또 한 명은 왕족으로 선지자가 되어서 그 나라를 하나님의 법으로 다스리도록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을 했던 겁니다.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한 가정 가운데, 그 왕족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통치하는 사람이 나오고 그 법을 통치하라고 선포해 주는 사람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2절 3절에 보니까 굉장히 분노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내가 땅 위의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이렇게 2절이 시작하며 3절에 보니까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다.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분노가 얼마나 그때 강했는지 모릅니다. 죄가 쌓이고 악이 넘쳐났던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짐승까지도 다 내가 만든 창조물을 다 멸절하겠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의 분노는 가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그때 하나님은 또 긍휼을 잃지 않고 계셨던 겁니다. 자기가 세운 선지자를 통해 뜻을 돌이키라고 선포시키고 있었고 또 요시야 왕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듣기 위해 즉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위기는 곧 다시 하나님 안에서 회복의 시간이 됩니다. 하나님이 혹시 여러분을 위기라고 말할 것처럼 여러분을 강하게 부르고 여러분에게 책망한다고 느끼신다면 그때는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는 시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골마 있는 우리의 그 아픈 부분들을 다 짜내기를 원하고 치료하고 새롭게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 사인인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진노가 곧 절망스럽게 느껴지기는 하지만 오히려 희망의 시작이라는
그 관점에서 바라보면 우리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홀리웨이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진노 가운데도 은혜를 베푸시는,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놓지 않으십니다. 진노라는 표현을 쓰시지만 내가 여전히 너희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과 똑같은 사인입니다. 그 사인 가운데 하나님을 다시 깊게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진노하신다는 건, 우리를 멸절시키겠다는 건 말 그대로 보자면 우리 죽게 생겼는데, 또 반대로 해석하자면 이제 살아날 기회가 있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우리가 뜻을 돌이키기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